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멘.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충격이기도 했고 큰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백성 대부분은 사울 왕을 지지하고 있었고 유력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쫓겨다니던 다윗을 지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고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온 백성이 존경하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은 다윗을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은 다윗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나발이라는 사람과 사이에 벌어진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피해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후에 잔치를 벌이던 나발에게 다윗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소년 며칠 보내주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보내달라라고 말이죠.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받아들여줄 마음이 없었죠.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사울 왕의 미움을 살 수도 있으니 도와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핑계라기보다는 합당한 이유였죠. 그렇게 다윗의 청을 잘 거절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모욕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사무엘처럼 다윗을 진정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때였기에 다윗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따르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정말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제 뜻대로 마음껏 날뛸 수도 있었던 다윗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돌려놓은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사무엘은 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다윗 당신을 주목하고 살피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당신이 함부로 판단하고 그에게 보복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기댈 사무엘이 사라지고 제 멋대로 제 결정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나아가 감정대로 날뛸 수 있었던 다윗을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싸움을 싸우신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지금껏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 나발의 일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행을 망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깨우치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들고 다윗 앞에 나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발을 죽이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라고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다윗을 진정시키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거죠. 아비가일은 사무엘을 잃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말들도 다윗의 분노를 추스리게 만들고 정신적 지주를 잃고 감정에 휩싸여 날뛰려던 다윗을 진정시키며 나아가 여호와의 뜻과 말씀을 되새기게 만드는 아비가일은 분명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다윗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죠. 옆에서 그런 조언 해준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대단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날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지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듣는 사람 역시 귀를 기울여 듣고 옳은 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여 삶을 새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선을 이루는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바로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손바닥이 마주쳐야 하는 거죠. 다윗과 아비가일은 어쩌면 처음부터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나발이 죽은 뒤에 아비가일은 다시 제가하여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윗은 따르던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두 번째로 다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해 갑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 함께 전쟁에 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도 출전하기에 이릅니다.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간다. 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 이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다윗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기스 이외의 다른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윗을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발을 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온 성읍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몽땅 다, 남아있던 가축들, 재산들 몽땅 다 약탈당하고 맙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고향도 버리고 외국 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겨우 아기스 왕의 신뢰를 받아서 이제 좀 안전하게 살까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다윗을 믿고 신뢰하며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몽땅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얼마나 실망했으면. 다윗도 아내들 전부 다 사로잡혀 갔고 다윗의 소유도 전부 다 빼앗겨 간 상태였으니까 다윗도 같은 피해자였지만 따르던 사람들은 제 감정에 휩싸여 다윗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윗에게 돌을 쳐서 죽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화에 감정에 치우치면요, 그냥 막 해대기 마련이지 그걸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다윗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자제력이 없는 한 정말 돌 쳐서 누군가를 죽이게 마련인 거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다급한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고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일깨우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 또 다윗에게 그런 말씀의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힘이 없었다면,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벌어집니다.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도 스스로 알아내는 경우, 조언하는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에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는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풀고 해결해야 하는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일으키면서 돌을 던지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어떤 백성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아내를 되찾아오고 자식들을 되찾아오고 재산들을 되찾아와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여쭈어요. 아니, 여호와께 여쭈었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시면 어쩔 건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시면 그래도 안 갈 결심이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쭌다는 건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남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 말고. 성경에 이럴 수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따르던 사람들의 요구도 자신의 생각도 명확했고 당장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도 모자를 판에 다윗은 그 순간 여호와께 나아가 묻습니다. 판단과 결정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을 비롯해 세 왕자도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다윗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핍박하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왕자들조차도 죽었습니다. 나라는 휘청이고 있었고 백성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이렇게 하나로 모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이 순간에 너무나 명확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 돌아가서 이때 백성의 마음을 잡으면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나아가 왕위에 앉을 수도 있을 거다. 이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당연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의 판단인 거예요. 이 결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이끌고 따르던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호와께요. 더더구나 사울 왕의 죽었다는 소식, 그 왕자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냐면 사울 왕이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 사울 왕이 손에 끼고 있던 반지까지도 가져왔습니다. 왕관은요,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잖아요. 반지는요, 오늘날처럼 그냥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 그런 장식물, 장신구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왕 같은 사람이 쓰는 반지는요, 인장 반지입니다. 무슨 조서 같은 걸 써놓고 거기다가 딱 도장 찍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지. 이건 왕의 명령권,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어떤 거칠 게 없어요. 지금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죠. 그 와중에 왕관과 인장 반지도 자기 손에 들어왔죠. 이제 유다 땅으로 진군만 하면 돼요. 진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호와께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들어가도 될까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하나님, 돌아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아니, 이거를 여쭈어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럴 만한 판단력도 없을까요? 그럴 만한 지식도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어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판단, 여호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한시라도 빨리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뻔히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그 일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판단과 결정을 여호와 앞에 맡겼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누가 봐도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와께 묻는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좀 여쭈어봐 주십시오. 우리 바벨론을 따라갈까요? 이집트로 망명을 할까요? 여쭈어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답을 주죠. 이렇게 해라.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럴 바에는 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답하신 대로 해요. 그게 여호와께 묻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도 그랬을 거고 아비가일에게도 그럴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가부간에 어쨌든 여호와의 뜻을 따를 마음이 있었기에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다윗의 강점, 다윗의 장점, 다윗의 특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나 따르던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성읍들 중에 헤브론으로요. 전략적으로 유리하고 자기 기반도 확실한 어떤 성읍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윗이 굳이 찾아가지 않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다윗이 굳이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다윗이 굳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청합니다.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말입니다. 이게 사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세우셨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다윗도 언제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나 아비가일처럼 다윗을 깨우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 웬만큼 다 이게 틀이 짜진 상황에 제가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대강절에 어울리는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뜻대로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 생각에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과 맞닿아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다윗의 일생이 이렇게 닮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력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성경에 따라 이렇게 설교에 가지만 한 번도 교회력을 벗어났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그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남에게 주어지는,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시구나, 때에 따라 합당하게 온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다윗과 비교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여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는 정말로 구세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그때를 마음을 다해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타클로스하고 예수님의 차이를 이 시간에 이때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온전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결단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지혜, 힘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결정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이루고 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